올 한 달 동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수전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팔절과 대속죄, 그리고 지난주에 불임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수전절은 지난주에 생각한 그 불임절과 함께 민간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삶의 사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불임절이나 수전절을 작은 명절이라고도 칭합니다. 이 수전절은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Feast of Dedication, 봉헌의 절기, 또는 The Feast of Lights라 해가지고 빛의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요, 닦을 숫자 또는 고칠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수리한다라고 할 때 쓰는 한문인데요. 성전을 닦는다, 성전을 고친다, 새롭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이 수전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BC 167년경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세우는데요. 몇 가지 정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선민의식이 뚜렷한 할례,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이 에피파네스 왕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언제나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명시해 놓은 돼지를 제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죽이면은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그 부정한 피를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에 반기를 들죠. 그래서 BC 167년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반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침내 BC 164년, 약 3년이 흐른 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마띠디아의 5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뭉쳐서 봉기를 든 결과 드디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 유대력, 그러니까 종교력이죠. 종교력 기슬르월 25일이었습니다. 이 기슬르월은 종교력으로 9월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12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25일을 기념하여서 그때로부터 8일 동안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 8일 동안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수전절을 지킬 때 그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그들이 하는 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되었든지 등대를 준비합니다. 원래 성소와 또는 성전에 반드시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는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켜놓는 것인데, 이 등대가 그 성소와 성전에 있던 것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그래서 총 7개의 가지가 있는 그러한
등대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 때는 가운데 것을 포함해서 양쪽으로 4개씩 9개의 가지가 있는 등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가운데 등대에는 불을 켜놓고요. 그 다음 첫째 날에 하나의 가지에다가 불을 킵니다. 두 번째 날에 두 번째에다 또 불을 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해서 마지막 8일째가 될 때에는 9개의 가지가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시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빛의 절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로 The Feast of Lights라고 했잖아요. 빛의 절기다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촛불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에 왜 촛불을 밝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력한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 거기 있던 우상이며 뭐 이런 것들 다 치워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좀 성전을 깨끗이 치워주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8일 동안 그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상 불이 있어야 되는 그 촛대에 가보니까 기름이 한 하루 정도 사용 가능한 정도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가서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성전에 있는 기름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인증을 하는 검증이 거친 순결한 기름, 올리브유인데요. 그것으로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도 그 하루 분량치밖에 안 되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8일 동안 청소가 다 끝나는 동안에 계속 불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키고 또 그렇게 수전절만 되면 촛대를 놓고 불을 붙여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들을 상기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전절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예배자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속에 심어 놓으신 예배자의 정신, 의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삶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소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모인 장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간 그 포로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조차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성전을 치울 수는 없으니까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종교적인 정통성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법적인 시비가 있을 때 그것을 가리는 것도 회당에서 하는 거고요.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행정적인 것도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회당, 즉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유다 마카비가 3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요. 성전이 더럽혀졌다 또는 성전이 빼앗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짓밟히게 된 거예요. 삶 전체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교회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 생활을 내 삶의 근간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내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로서만 교회 생활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수전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는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느 곳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근간에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친구도 만나는 것이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종교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철학,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의미가 그러면 24시간 내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근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했을 때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척추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척추가 곱게 되어 있어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척추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이 몸의 척추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생활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8일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찾아서 8일 동안 깨끗하게 한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더러워진데 이렇게 걸레로 닦고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영적인 간음이 일어났던 그러한 더러움, 그런 것들을 척결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하는 곳에 그 거룩이 손상되어졌으므로 손상되어진 거룩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 이게 정결이잖아요.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룩이 자주 훼손이 되곤 합니다. 어떤 것들이 교회의 거룩을 파괴할까요? 예를 들면 이단의 사설들, 이단의 거짓 교훈들,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여기저기서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진리에 대한 분간이 혼탁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의 정함이 없어지고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염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담아서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돼서 돌아오면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배에서 또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진리가 바르게 외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신앙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이단의 거짓 교훈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도 교회의 거룩을 많이 훼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뭡니까? 돈이 가치고 높은 자리가 가치고 권력이 가치 아닙니까?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간의 피차의 대화가 나누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배우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치관을 마치 그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고 고전적인 것이고 저 책 속에만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도저히 흉내도 못 내고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교회의 거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그 관점을 갖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속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속화라는 말은 학문적 용어예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학문적 용어로 세속화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의미,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는 불변하는 진리를 변하는 세계 속에 적절한 브릿지, 다리를 통하여서 그 방법을 이 변하는 세계에 맞추어서 적용시킴으로써 변하는 세계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불변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습득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면에서의 세속화,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세속화예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80의 삶을 살던 성도들과 지금 10대의 성도들의 삶이 완전 다르거든요. 세계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변하는 진리라고 해서 성경을 놓고 똑같이 그냥 외쳐버리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불변하는 진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불변하는 진리가 변하는 세계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하는 이런 세속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교회도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하는 세계에 맞게 불변의 진리를 바꾸어내는 것. 이것은 나쁜 의미의 세속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그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 자신이 거룩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수전절에 당시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정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해서 감사해서 8일 동안이나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눈앞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 성전 정화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반기지 않아요. 수전절이니 때는 겨울이라는 표현은 수전절이 물론 겨울에 지키는 것 맞습니다. 12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죠. 유대인들은 겨울에 지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물론 유대인 아닌 다른 독자들이 봤을 때 수전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겨울이라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커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수전절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겨울이라는 말이에요. 차디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 참성이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닐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리송해서 제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그리스도라고 해? 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의미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느냐? 왜 자꾸 헛소리 하느냐? 이 뜻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 차례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더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39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버리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를 쫓아내버리는 이 유대인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전절이 영어로 The Feast of Lights라고 해서 빛의 절기다. 촛불을 켜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빛의 절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참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셨죠. 그런데 그 백성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버린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줄로 착각만 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저 변두리에 계시고 저 주변에 계시고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 의지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종교 행위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의 몸에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주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대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이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중심이 없는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러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겨요. 역겨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죄와 어울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햇빛이 있죠. 그 햇빛 아래에서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햇빛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는 것, 이게 순전함과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한 것들은 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햇빛 아래에 감출 것이 없는 다 드러난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까? 이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수전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도 스스로 속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웃으실 수 있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와 삶,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드릴 때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 절기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진 우리 신앙인의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